성전이 있고 내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되게 하였나니. 근데 이렇게 아는 이유가 뭐였는가?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이. 선지자가 붓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그래서 참 앞에서 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늘 이렇게 더 많이 자꾸 보려고 하는 부분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르치는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고, 그만큼 그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러니 자기들이 쓰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망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까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선지자와 제사장 자체가 다 이미 잘못된 곳에 잘못된 기준을 알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얼굴도 붉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 딴에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딴에는 나 하나님의 계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기준점은 어떤 게 여호와의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지적의 내용에 걸려있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여호와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경을 기준에 놓고 성경을 알고 믿는 신앙.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뭘 제시를 해요? 우리 교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경만 있으면 되는가? 성경 안에 뭐가 중요해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성전이라고 하는 이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본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목사예요. 선생들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질 자 반드시 거꾸로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가 참의 서기를 예쓰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보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도 내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하십사 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다가 아니고 목사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성경이 과연 제대로 풀어져 있는가를 분별을 하는 것은 성도 각각의 몫이다. 처음부터 제가 끊임없이 드린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아예 다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멸망할 때까지 결국 기다리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이미 버렸고 여호와 앞에 죄지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로다. 우리가 좋은 것 평강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것도 좋은 것 평강이 없어요. 그저 고통뿐이에요. 왜? 멸망의 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때 지도자들은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조금만 참아 견뎌, 다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만이다. 이거는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제가 신학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아예 매 순간순간 나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이 말세지말에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종말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평강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 있을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금 말세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 성경은 비진리가 넘쳐나고 진리가 찾아보기 힘든 때가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거짓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평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경중을 살필 수 있는, 우리의 진리의 중심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8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어버릴 것이다. 여기 이 뱀과 독사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열방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짓밟게 하겠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에리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위로 얻을 길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금은 이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때리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된 것이냐? 의사가 있는데 치료도 못 받아.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어찌하여 내 머리에는 9장 1절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육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내가 울 수만 있다면 이 백성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것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이 다 행함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또 광야에 내가 거처할 곳이 발견이 되면 광야로 난 떠나고 싶다.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멸망되어진 예루살렘 머무느니 광야에 가서 살겠다. 그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기는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괴일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들은 괴일로 인하여서 나 알기를 싫어해.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희망교회 같은 정도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제가 열심히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꽉 사람들이 좀 찼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발걸음 외에는 참 발걸음이 사람들이 안 와요. 오늘 우리 그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나마 또 한 자리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참 든든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비어있잖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옳다라고 여기는 부분이니까 제 생각이니까 여기가 좀 꽉 차서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벌써 한 2년 이제 3년 돼가지고 제가 온 지도 그런데도 안 찾아와요. 계속 제 말씀이 지금 우리 아들내가 찍어갖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는 자주 와요. 참 그것도 묘해. 전주에서도 한번 전화가 오고 어떤 목사님이
여수 쪽에서 한번 전화가 오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몇 분 듣고 계신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시고. 근데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참 이게 발걸음이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저는 이제 제 기도의 소망으로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알기를 싫어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호와 알기를 아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괜찮은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필요 없어 라고 거부를 해버려요.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을 창조한 절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현대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열심히 도움을 주셔야 이 신앙이 그나마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신학을 주장했던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여성신학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집니다. 사회보험주의 신학이 나오고. 참 이게 나를 유익되게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게 너무 참 변질된 부분들이죠.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나하리라. 내가 내 딸이지만은 내 백성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때릴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무조건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다 들어주시는 분,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 근데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내 딸들을 처치할까? 이것도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그렇게 야단치는 거죠. 근데 내 아들이 아니면 상관도 안 해요. 더 좋은 것, 더 참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하면 잘 때릴까? 때리는 것도 잘 때리는 게 있나 봐요.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느 강도에서 때려야 될까?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려고 하면은 그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막 머리든 살이든 아무 상관없이 막 때려버리죠. 근데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때릴 수 있을까? 내가 이 일들이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내가 상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겠다. 유다를 때리겠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깨달을 자가 대체 누구냐? 있기를 바란다는 건데 아무도 없어요. 어찌하여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와 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멸망하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서온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또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이왕 믿을 거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게 낫지 않아요? 거짓 하나님보다는. 근데 인간은 거짓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더 호감이 가요. 왜 그럴까요? 그럼 거짓이는 눈에 보여요? 우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고 우상신은 금덩어리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근사해야지. 이래서 아마 더 호감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자꾸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필요 없어요. 내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우선이 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기준점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 시련과 아픔을 당하게 해서 울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뭇같이 되리라. 멸망한다. 계속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농사는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걸 자랑하라.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자랑합니다. 똑똑하면 나 똑똑하다라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용감한 자는 나 장군이야 그러면 용맹을 자랑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을 주신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갖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참 자랑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용맹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부여함이 아니라 나를 아는 그것, 아니 명철하여 여호와를 아는 그것, 여호와를 아는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고 있는 이 일,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이 내 것이라고 하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열방들이 믿는 우상신이에요.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나무 덩어리이고 돈 덩어리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열방이 어차피 멍청한 자고 미련한 자고 멸망받을 자니까 그렇게 떼버려 두지만은 너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은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존재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을 인하여 크시나이다. 주를 경외치 않는 자가 누구이오리이까. 이렇게 여호와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우상의 도를 따르고 나무뿐인 돌덩어리인 그것을 믿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입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 왕이고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신앙은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그 여호와를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신앙이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무신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덩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으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한다. 우상신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부어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참 너무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다. 야곱의 분께서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람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물의 여호와시니라.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지파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었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번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들 내어 던져. 왜? 깨닫게 하려고 내어 던진다는 거죠.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다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 당신께서 백성들 때리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도 참고 백성들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깨닫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목자들은 우주나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다 흩어진다. 하나님 때리시니까 멸망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압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왔던 것은 누구가 행한 일이에요? 누가 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데에 있지 아니함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니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러니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레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 백성들에게는 진노로 멸하도록 진노하지 마시고 그 진노를 열방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어진 것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이루신 일이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징계는 하시되 이 말이었어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승리로 된 일이기에 비록 내가 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지만 멸망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금만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게 하셨다라는 말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책임 전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끝났네. 오늘 이 10장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이 예레미야의 이 단촐한 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더불어서 그러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고백. 그 속에서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때리신다라고 하는 이 탄식의 고백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우리의 참 신앙의 중심에 굳게 세우고 그분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만을 전능자의 주권자로, 그리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